이제 이어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 26, 27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입니다. 제목 아들을 보소서 어머니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상칠언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고 성금요일날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때 사하여 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피엔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이 뭐였느냐? 두 죄인이 있었는데 한 죄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 26, 27절 짧은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위하여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형을 해라 한 이후에 매질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가시죠. 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막 따라가면서 구경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끝까지 지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총 5명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여자 3명, 여자 4명, 남자 1명이었습니다. 여자 4명, 남자 1명. 남자 1명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있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본인,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이 가장 무엇한 제자, 사랑하는 제자로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남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나머지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3명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 마리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또 한 명의 마리아가 있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인데 이모라고 써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4명의 여인이 있는데 4명은 마리아, 1명은 살로메가 있고 또 한 명의 남자는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제자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누굽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혀 있죠.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느냐? 고개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머니를 보고서는 어머니 보소서 누굽니다. 눈짓으로 고갯짓으로 아마 지시했을 겁니다.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누굽니다. 아들을 보소서 이 요한을 보소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봐라 누구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던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입니다. 순서는 네 번째다 세 번째다 하는 말이 있는데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님의 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얼마나 무엇하냐, 지극하냐. 비록 자신은 창조주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저 그의 배를 빌려, 그의 태를 빌려 났을 뿐인데 한낱 자신의 피조물일 뿐인 그 여인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그리하여 그의 이후의 노후를 자신의 제자에게 무엇하는가, 부탁하는가. 이런 효성의 지극하심에 대해서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지극한 효성을 쫓아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죠. 육신의 동생들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인데, 예수님을 낳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다 하죠, 우리들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럼 이후에는 성령이 아니고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뭘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낳은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초대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맡기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 노후를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심지어 자식들 가운데에, 자기의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교회의 수장들이 될 것인데 굳이 요한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의문은 가상칠언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세 번째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홀로 남겨질, 만하자들은 요셉은 이미 무엇했다고 말하느냐, 요셉은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넘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50 좀 넘으면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33이라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는 어쩌면은 50이 조금 안 되거나, 왜냐하면은 2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빨리 하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못하니까, 짧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갔을 수도 있다, 소천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에 대한 효심으로 하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시간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조금 무엇한 것 아닌가, 조금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 아유, 어머니잖아. 그래도 홀로 남겨질 것이. 이미 예수님은 30 이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해야 될 일을 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보여주었던 이적이었는데, 그때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조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3년 반 동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 여인의 뭐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닌, 아들이 아닌 철저하게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셨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쓴 것들이 마리아에게는 2번 있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여자요. 그 외에는 귀신 들린 여인한테 여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개인적인 아들로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참 거기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하셨네? 하지만 그건 이미 무엇하셨다 이겁니다. 이미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해야 될 일 다 마무리해 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는 뭐라고 부르면 나잖아요. 애틋한 효심을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다면 마지막 십자가에서만큼은 자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고 아들이 못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아들은 남자를 통하여 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거야 라는 말 듣고 아무리 했어도 아무 뜻 내뱉어서 났어요. 어릴 때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어요. 우는 거,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어루만지고 싸면서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막 30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처참하게.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근데 마지막인데 나한테 뭐라고 한번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굳이 여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어머니. 그냥 어머니란 말만 한 번 했어도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무릎이 턱 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여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한 여인의 아들의 역할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지금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놓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이 귀내라고 하는데, 귀나이에서 나왔고, 기노마이에서 나왔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귀내라는 말은 그냥 여자를, 어디서는 존칭이다. 여사 정도. 요즘에는 여사란 말 쓰면 안 되죠. 많이. 여사 정도, 그 정도로 높인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도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여자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여자에게 쓰는 호칭 정도가 바로 귀네 이렇게 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이 개인적인 감정과 효심으로서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무엇이 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단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효심을 배우고 우리의 부모에 대한 효심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로서 이 말씀을 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효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부모님한테는 잘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고 있으니까요. 잘해야죠. 다만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과는 못한 것이다.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그 정도는 이해를 했으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글을 한번 쓸 때에도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쓴다면 편지 정도를 쓸 겁니다. 편지, 일기. 조금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번 수필 한번 써볼까? 내 자작 수필, 짧은 에세이를 써볼까? 이 정도를 하시겠죠. 그 외에는 여러분 글을 쓰실 일들이 있으신가요? 글 쓰실 일. 학교에서 대학생들은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하겠지만은 글을 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는 논문을 써봐서 글을 쓰려면 어떤 형식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꽤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소설 같은 걸 읽으면 소설가들이 어떤 조정래 씨 같은 소설가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 한 단어를 고르기 위해서. 그럼 사도 요한이 이 말 하는데 단지 그냥 자신의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냐?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믿는 바라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그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저는 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이에요.
25절을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 곁에서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인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을 쭉 말했으니까 굳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마리아 4명, 마리아 3명과 살로메 1명, 그리고 요한이 서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를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 박힌 예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여인에 대한 아들을 잃는 여인에 대한 효심을 이야기하는 걸 아득히 넘어서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어떤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곁에는 이랍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은 마리아라는 말이, 마리아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미리암. 제가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 평안, 화평.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게 화평한 거냐? 서로 간의 계약이, 서로가 쌍방 간의 계약이 온전하게 체결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한 것,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는 일반적인 법적인 용어로는 샬롬이라는 거 뭐냐? 너와 내가 서로 간의 계약이 문제가 없고 올바르게 체결되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샬롬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맺은 언약이 무엇하다? 문제없이 체결되어져 있고 유지되어지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긴 한데 내가 그분과 관계가 무엇한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죠. 체결하잖아요. 그럼 결혼식 하는 날은 샬롬이죠. 근데 샬롬한 이후에 살아가면서는 샬롬이 아니에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우리 이제 그런 말 주에서 그러면 안 쓸 거예요, 여러분. 겉머리가 뭐 되도록 파뿌리도록 염색하는데요, 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파뿌리 될 머리도 없어요. 겉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이렇게 뭐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야 이제부터 뭐야 시작이야 이제. 이제 체결되었던 그 샬롬이 끝까지 결혼생활 가운데 무엇해지는 것, 유지되질 때의 결혼생활이 원만하다, 부부생활이 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맺어짐이 우리의 일반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유지되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뭐를 보면 알고, 그의 표정을 보면 알고, 그의 언행을 보면 알고, 그의 삶의 결단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하구나, 완전하구나, 이루어졌구나, 유지되어지고 있구나, 완성되어져 있구나, 샬롬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밑에 마리아들이 있고 살로메가 있다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십자가 밑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마리아 3명과 살로메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간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6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는 봐라. 그러니까 서로를 보게 만들어 주기 이전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봤던 건 뭐냐? 예수께서 그들을 무엇 하시고냐? 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입니다. 그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 여자여, 여자여.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여자여. 지금 상황이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온 세상의 대속을 위하여 죽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이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배를 통하여 낳았던 이 아들을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예전 30여 년 전 자신이 들었었던, 경험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엄마는 끊임없이 자신이 30여 년 전에 들었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릴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리니 네 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기리니,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들었던 말이 끊임없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무엇하네? 죽네, 끝나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이후에 무엇하기 위해서 갔으니까요. 그에게 향유를,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지금 이것이 끝인 겁니다. 내 아들이 죽네? 분명히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죽네.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내 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는 무엇하는 것이네? 끝나는 것이네 라고 이 엄마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 아들이, 내 꿈, 내 열망, 또 내 작은 소망이 이젠 여기서 끝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여자를 제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남자는요? 이쉬.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히브리어에서 여자를 이제 이샤라고 할 때에 성경을 우리가 뒤져보면은 제일 먼저 그럼 이샤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언제일까? 이샤. 그럼 이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무엇을 만드셨더라? 이샤를 만드셨더라. 여자를 만드셨더라 그랬거든요.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 여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물학적 여성만을 지금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신 분들은 너무나 불편해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자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냐면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이샤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동산을 거니는데 동산을 혼자 거닐다가 뭐를 보게 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매번 의도한 것인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앞을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뭐 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내 신앙에 덕이 안 되겠다, 득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뱀이 싹 나와가지고는 딱 얼가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갔는데 뱀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야,
왜냐? 뱀은 네가 여기를 당신이 우연히 지나간다고 말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뭐라는 것을 뱀은 알거든요. 우연을 가장한 너의 필연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이 뱀은 사단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전혀 돈에 뭐, 난 전혀 권력에 뭐, 나는 전혀 그런 것에 뭐 하지만 우리 속에 움틀고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필연적인 죄성으로서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누구가 아느냐? 사탄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탄이 그거 욕물입니다, 욕물.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난 절대 그런 것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서 나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실망할 수 있어. 나도 실패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똑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죄인의 필연적인 욕망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아는지 그 틈을 파고 들어와 못하느냐? 탁 넘어뜨려 버리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죠. 날마다 무엇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근데 꼭 정신 안 차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대개는 목사들이 정신을 안 차립니다. 왜냐? 자신이 꽤나 신앙의 고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꽤나 누가 잘 넘으시냐? 우리 장로님들이 잘 넘으십니다. 왜냐? 자신들께서 교회에서 꽤나 괜찮은, 제가 저희 교회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은 계시지만 저희 교회라고 안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잘, 왜냐? 권사님들은 대개는 이제 신앙 연수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신앙에 달관을 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섰던 마귀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먹잇감이 좋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제일 하려고 할까요? 이제 가기 전. 누구한테 가기 전. 하나님 가기,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나는 이거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자기 자신을 더 정결하게 다듬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못 할 수는 없지. 내가 헛발 디딜 수는 없지. 사실 어쩌면 그분들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연수가 있고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못하느냐? 넘어집니다. 트러블입니다. 그럼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은 틈이 없냐? 그런 틈이라고 하기에는 뭐죠? 거의 뭐 그냥 깊은 계곡 같아서 언제든지 마귀에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죠. 제가 볼 때는 누가 괜찮느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나 뜨거운 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은 게 얼마 안 될 때가 저는 제일 하더래요. 그리고 신앙을 지나가다가 첫사랑에 식음이 있다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탔을 때, 저는 그때는 참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참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전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오시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유지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이 사탄이 이 여자를 꼬시는데, 꼬셔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넘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신 이후에 처벌하시죠. 처벌을 빙자한 사실은 복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우리들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뿌리된 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시고, 찾으시면 읽을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줬냐면 여자에게 줬습니다. 여자에게, 죄 지은 여자에게, 죄 범한 여자에게, 실패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그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못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 후손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못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었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 이것이 지금 십자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이 여자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를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것을 먹고 하자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그걸 통하여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참, 그러면은 성경이 역사를 이미 앞질러 갔나 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물론 자존하시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신데, 실제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기독교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자존하시되 서로 함께 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더불어 편재하시며 자존하신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걸 즐겨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죄짓고자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무엇하신다? 자존하시고 자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무엇하신다? 행하신다고 마귀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 너는 무엇이고 그에 의하여서 조종당하거나 간섭받는 존재잖아. 그거 너무나 불편하지 않아? 너도 누구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가 사단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사실은 유발 하라리 아셔요? 유발 하라리? 그 유발 하라리라는 저랑 헤어스타일은 조금 비스무리한 한 이스라엘 학자가 있습니다. 신책 이번 내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하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물론 그런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가 하는 역사를 되짚는 이 역사학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관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었어요. 자유와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이제 앞으로 AI가 도래했는데, 무섭게 도래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이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하나님 미리가 있어요. 미리. 하긴 뻔하지. 인류의 역사가 몇만이 되든 상관없이 인간은 여전히 뭐니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의 이 속은 못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황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인간성이죠. 인간성. 신앙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인간이 버리지 말 건 인간성. 인류의 우리가 동양사상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양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더불어 함께 상생, 공존, 공생, 이런 게 인간에게 참 중요한 덕목들인데, 오늘 시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는 이유로 우리는 요거를 버려요. 이건 참 위험한 문제죠. 나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에 무엇이 있지? 중점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무게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선택을 하느냐? 더불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에 무게를 결정을 하지 않고 어디다 두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나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거는 문제라 생각을 해요.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다. 함께 있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여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냐? 그러면 아내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문제 있어요. 하와의 그런 관점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 어떻게 내가 하와가 나중에 선과 악을 알게 남의 휴가를 먹고 나서 누구한테도 주잖아요, 여러분. 아담한테도 주잖아요. 왜 줬을까? 왜 줬을까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못할 수는 없지. 나만 죽을 수는 없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나만 죽어야지. 너도 나쁘면 우리는 똑같잖아. 이거죠. 나만 나쁘게 될 수는 없지. 너도 먹으면 너도 똑같이, 나도 나와 똑같으니까 우리는 서로 못할 수 없지. 서로 시비를 가를 수가 없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줍니다. 그런 여자에게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자기의 자존을 가장 큰 관점의 삶의 무게를 두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뭐냐? 여자야, 너에게서 무엇이 날 것인데 후손이 날 것인데 이 후손이 너를 그렇게 만든 뱀의 머리를 무엇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가 보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죠. 요한복음 19장으로요. 지금 누가 죽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망의 권세를,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하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에게 해주었던 그 말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못하고 있는 거냐? 실현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입니다. 뭘 보소서? 이 아들을 보소서. 이 아들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 내가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을 보소서. 이 아들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난 이 여자의 후손인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한 아들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못하소서 보소서. 당신이 육신의 관점으로만 나를 바라보면은 옛날 그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고자 했었던 그 죄의 욕망의 실패와 실수와 결핍만 국한되어서 끝났네, 죽었네, 안타깝네, 실망스럽네, 애틋하네, 애잔하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사견 안에서 국한될 것인데 나를 보지 말고 여자여 뭘 보소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를 못하소서 보소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치러는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냐?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했었고 꿈꿨었고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좌에 앉아있는 예수를 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좌에 앉으시기 이전에 그분은 십자가에 무엇하신 예수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를 하늘 보좌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것을 건너뛰고 왕자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려고 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뭐게 되냐?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왕좌에 앉은 왕 예수를 바랬는데 왜 그 왕 예수가, 세상을 주관하는 예수가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가? 그냥 죽어버렸네? 끝났네? 실망스럽네?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 그렇게 십자가 박힌 예수를 보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 십자가복이 날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된 이 생명을 무엇해? 봐!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자면은 내가 원했던 꿈, 내 집, 내 돈,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가 혹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무엇했고 나 들었고 나 봤고 그 사랑 내가 경험했네.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우리가 못할 때에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못하게 되냐? 샬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안 잃었네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네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을 보라고 종용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끝나버린 예수를 저주하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바라보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 빠져 있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인임에 불구하고 세상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인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람이 컸던 만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를 믿고 바래왔는데 이게 무엇인가? 다가오는 그 갑절로 돌아오는 상실감이 그리스도를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처음부터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품성이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임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생명을 잃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보소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 아들을 보소. 이 아들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라는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돌려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새롭게 태어날 속사람에게로. 새롭게 희생으로 그 여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요한은 무엇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내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랑 뭐냐? 낳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한다면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시키겠지만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여자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누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다. 교회. 그리고 교회는 뭘 한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낳는다. 새 생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있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늘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잘 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한국교회를 욕할 때도 있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을 꼬집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한국교회에 혹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앞세대들의 신앙을 바라봐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는 그 신앙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시선이 못하는 거냐? 처음에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시선이 이제는 보라 누구를 봐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요한에게 보라 너의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시선을 몰아지는 시선을 서로에게 모아지도록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줍니다. 이게 가상칠언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에게 향한 시선을 서로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뜻과 나름대로의 필요와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누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느냐?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게 십자가 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자여 보소서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보라? 서로를 보라. 서로를 보라. 지금 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너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십자가를 목도하는 이들이 있고 곧 그들은 무엇도 목도하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함께 목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고 또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신다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봐줘라. 너희들의 이웃을, 너희들의 교회의 누구 형제와 자매를, 이 세상을 바라봐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사순절에 예수를 바라봄이 서로를 바라봄과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기쁨이 나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을 가슴 벅차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